1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편 98편 6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아멘. 벌써 50번째가 되겠습니다. 기타보 When you come in 내가 들어가서 데바림 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토라 포션도 다음 주에 니자빔 파일렛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고 나 8절이 있고 난 뒤에 베조타브라카 This is a blessing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고 신명기 30장에서 끝남으로 금년도 5773년도 모든 토라가 끝나고 5774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토라 포션을 우리가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Land of Israel, 에레츠 이스라엘 새로운 성서력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라 포션 오늘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르카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데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에 기록된 예수와를 사랑하며 공부하며 섬기며 주님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이 노력과 토라 공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와 하마시아기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고 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기타보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보를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다음 9월 5일 사실은 9월 4일 에렉부터 9월 5일은 욤 테루아 The Feast of Trumpet 그 다음에 로샤샤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특별 시애틀 성회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토라신학교 예배실에서 갖게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들 혹은 이 시애틀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올라가는 이 특별 성회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팔절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리를 친다든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 lepers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치료를 받고 소리 질러서 소리 지른다 shout 이것이 테루아 나팔소리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 나팔소리는 예수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나팔소리를 통하여 사실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셔밧을 지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을 통하여 전 세계의 잠자는 자들에게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혹은 정통파 유대인들도 이 로샤샤나 새로운 새해 욤 테루아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10일이 있고 난 뒤에는 욤 키푸르 속죄절 그 다음에 5일이 지나고 난 뒤에는 티슈레 15일이죠. 일주일간의 스콧을 통하여 가을의 풍성한 아름다운 절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추수를 하십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주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예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특별히 욤 테루아 나팔절 로샤샤를 한 번도 지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타보 when you come in 내가 땅에 들어가서 그 뜻인데 원문을 읽어봅니다. 베하야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엘 하에레스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아쉘 관계대명사죠.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야훼 하나님께서 노텐 주셨는데 레카 너에게 뭘로 주시냐면은 나클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 내가 들어갈 때 그런데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뭐냐면은 어떻게 얻게 하셨냐면은
여기 보니까 비리시타 소유를 통하여 그것을 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베야샤베타 거하게 dwelling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거기에 여기 바 그죠? 거기에 거하게 되는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그래서 베하야 키타보 엘 하아렛 아셰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노텐 라카 라칼라 비리슈타 베야샤베타 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이것을 통하여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라 포션 기타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기업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업은 뭐냐면은 땅이고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을 가진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종족을 아주 정말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땅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에 이제 신세대들이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게 되는 비결을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인스트럭션, 이것이 토라입니다.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요약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첫 열매 first fruit는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또 11조에 관한 것과 또 순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 아주 보배로운 백성들과의 영적인 관계, 또 새로운 세대들의 하나님께 대한 서야,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에발산에서 저주의 선포, 그 다음에 토라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또 모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 이 모든 이 비결이, 축복의 비결이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땅에 들어가거든 기타보 엘 하에레츠,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고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나올 적마다 우리 기독교의 개념은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속한 거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토라 포션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말하는 이 땅은 메시아닉 왕국을 말합니다. 메시아닉 왕국은 땅이 없으면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이 수천 년 동안 마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중동 평화의 핵심이 뭡니까? 그 땅을 가르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에발산, 그리심산 다 합쳐가지고 6 지파들은 에발산, 6 지파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땅이 쉐켄 지역입니다. 그 땅이 바로 무슨 지역이냐면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들어가거든 그 말은 우리가 메시아닉 왕국에 들어가는 이 그림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은 the world to come. 예수께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베야보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상을 이 땅이라는 말로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성전은 왕이 계시는 왕궁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마주보며 서는 그 때가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 속에서 다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메시아닉 왕국 추수의 때가 임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메시아닉 커뮤니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문자적인 실제적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토라 포션 이 타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받게 될 축복과 이건 순종해서 오는 축복이죠. 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서클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지만 토라가 말한 땅 이것은 메시아와 똑같은 말.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토라 이 다섯 가지 하나 에카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땅을 가르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는 자를 심판하겠다고요? 그 땅은 예수와의 몸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메사야, 토라, 이스라엘, 하에레츠, 토라 이 다섯 가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 이 땅은 대지 지구의 땅인데 히브리 성경에 2504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성지순례 그냥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만 히브리 관점에서는 신부들이 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 마콤 이 마콤이라는 것 플레이스 장소란 말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야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한 사실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이 토라 포션이 말하고 있는 내가 들어가서는 우리가 땅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종말의 세대 즉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의 도래를
의미하며 땅을 떠나 포로 생활하던 저주가 재림하신 메시아 신랑을 만나 결혼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타보는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 예비 수업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에레츠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첫 계명.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저희는 이 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 호세아에 나타난 그 세 자녀의 이름은 사실상 교회 모습.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라는 그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말이죠. 그 호세아 자녀 중에.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이 될 때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로로하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토라를 떠나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아미 그들이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이제는 내 백성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건 하와가 아담에게로 들어가는 친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의 수치는 2주 전에 숍팀 439가 똑같아가지고 사실 법적인 용어나 마찬가지 약혼한 신부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들어가서 결혼 관계를 말합니다. 또 호세아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 중에 갈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갈루트는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갈루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의 사명, 예수아의 아주 주된 치명적인 그 미션이 흩어진 12지파를 모시는 겁니다. 모신다는 것은 갈루트를 이제 종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추방당한 자들, 흩어진 자들 하나로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갈루트, 추방은 내 백성이 아니오의 저주를 가리키는 말인데 저주가 변하여 추방당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첫 열매, 비크림, 첫 열매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딱 땅에 들어간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축복을 얻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이 땅에 들어가 순종해야 할 미tzvot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순종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내가 땅에 들어갔다는 걸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들 수 있다는 그 사람은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비쿠림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지. 일단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땅이 강조되고 있죠. 왜?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 중에 하나가 땅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혼자 다 먹지 말고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마코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우리 열정에 매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것을 보면은 신고식입니다. 신고식.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26장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하나님 여호와 단 앞에도 올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바의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여기에 보니까 10절에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고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땅을 내가 지금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신고합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이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많은 축복도 있지만 또 토라는 저주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어에 보면은 데바림 26장 10절에 보면은 베아타 지금 히네 보라 지금 헤베티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신고시다. 그런데 뭘 가지고 왔냐면 알렙 탑 앳 레이시트 첫번 열매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원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 영어 성경도 마지막. 그런데 이 만물 앞에 만물은 레이시트인데 first 알레타브가 있습니다. 오직 히브리 토라에서만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언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알레타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는 나는 알레비오 타브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레타브 예수와의 첫 열매 이것을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라울 샤울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 여기 보면 알레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알레탑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 at Rashid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벌써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알렙탑 예수와 레이시트 첫 열매가 나오죠.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신부들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야고보도 알렙탑 레이시트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금초대 사이에 그 첫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부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 첫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 찬양팀들이 찬양을 해요. 무슨 찬양을 하냐면은 시편 30편을 찬양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하루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요. 그런데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메시아니 왕께 도래를 말하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려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알렙탑 되신 분은 죽은 자 중에서 첫 열매가 되는 메시아의 부활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 하고 레위인들이 막 찬송할 때 각각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광질 속에 뭐가 있을까요? 7 스피시. 그 땅에서 뭡니까? 감람, 포도, 보리, 밀, 꿀, 대추,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7 스피시 소산물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제가 그 땅에 들어와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새 절기 샬롯이 레가림이 3번 있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토라의 가르침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반드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하고 만나는 예행연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행연습. 그래서 보면은 6월절, 그 다음에 중간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했는데 전부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2월절은 보리 추수되고 오순절은 밀 추수되고 초막절은 뭡니까? 포도, 과일. 그래서 7 스피시. 근데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지지난 주일에 우리 둘째 딸 가족들이 저 동부에 살고 있다가 친정에 쉬러 왔는데 음식을 먹는데 빵을 자꾸 피해요. 밀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물 중에 반드시 밀을 넣으셨거든요. 이 밀. 4번째 이 밀. 이 기타. 하나님이 주신 모든 7가지는 다 축복의 소산물.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하고 이 감람, 포도, 보리, 밀, 꿀 혹은 대추, 석류, 무화과 나무를 성경에서 축복의 수산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잠잠히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슈마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슈마 이스라엘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는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과 언약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자 하나님 주신 땅, 창조자 하나님 주신 열매,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씨 뿌리고 수고하고 빌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을 가져간다이다 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히브리 관점에서 조명을 다시 해봅니다.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은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백성이 따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선언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선언시키십니다. 뭘 선언합니까?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적에 맹세한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이르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과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과거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사람이 70명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이 어떻게 당합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그 요셉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강하고 큰 민족이 되니까 핍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는 말 cry out 이것이 바로 용태와 다 발전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앞절나가시고 마지막 때 종말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샤웃, 테루아 이거 하고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패턴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끓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고식이 참 구체적이죠. 이것이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이 패턴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기업을 땅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오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이와 같은 선언식을 꼭 해야 된다.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백성들하고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이 축복의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또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선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안 되던 기도 응답이 안 되던 것들이 딱 성취됐을 때 감사 기도하죠. 우리 감사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셔서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는 것을 들으시고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는 이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성취된 것 때문에 선언식이 필요합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강력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날 뭘 했습니다?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식을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탄생이 됐습니다. 7월 4일만 되면은 그냥 그 뭡니까? 밤에 막 공개 복주입니다. 막 그 선언하는 것을 막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도 그대로 이 토라의 패턴을 통해서 합니다. 그 몇몇 건국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을 가지고 선언식을 했습니다. 선언식을 통해 나라가 성립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선언식을 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어드밴스한 이 성경 해석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과의 관계, 주의 종들이 주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 마태복음 7장 1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신앙을 읽을 적에요.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가를 모르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입을 통해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서 기타고 천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선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 이것을 반드시 따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경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뭡니까? 토라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기 스타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은 내 뜻이다. 나를 섬길 때 반드시 이래야 된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이래야 된다는 인스트럭션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계산하는 날 그 토라대로 하지 아니하는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기타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와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은 선언이 없는 사람. 선언이 오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앞에 선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언식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자기 멋대로 선지전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은요, 이 동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서쪽에는 게르짐 산이 있어요. 여기 꼭 뭐냐면은 어깨같이 사람 보면 어깨가 양쪽. 그 사이에 셰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셰켐이라는 게 어깨라는 거예요. shoulder. 그 다음에 여기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난 뒤에 막 붙어다녔지. 내 뼈를 하고 저 사람들에게 묻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제들이 갈 때 뭡니까? 요셉의 뼈를 여기다 묻었어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약속받은 것이요. 요셉이 그 유골을 여기다 요셉의 유골이 묻히고 이 땅에서 지금 처음으로 세대들 신세대 들어가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뒤에 6지파들은 에발산에 6지파들은 게르짐산에 딱 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 이거 선서식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야 할 저주가 무엇인가 분별합니다. 그래야 돼.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가를 토라를 통하여 확실하게 분별하죠. 오늘 이 기타고의 교훈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수와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죄의 짓 같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의 허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허트에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신부들은요, 신랑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요. 그 마태복음 7장에요.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지자 노릇, 귀신 내쫓고 능력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여기까지는 이게 축복이고 여기까지는 저주다.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죠. 율법의 저주. 어떤 사람은 토라가 저주. No. 토라가 어떤 것이 축복이며 어떤 것이 저주인가를 분별해 주는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게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굉장히 이 토라를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식이 오늘 이 기타고에 나오게 되는데 27장 그런 정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슈마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이스라엘아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이건 뭐 엘레멘터리 초등학교들 학생들한테도 알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5살부터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순종하여 가라. 이것 같이 확실하고 기본적이고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런데
토라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결국 예샤야후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전 세계를 향해 예수께서 토라 공부를 다시 시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토라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내 안에 거한다는 자는 내 뜻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하용 하나님의 뜻은요 later 우리 천명 장사님이 저한테 제일 강조하는 걸 내가 좀 바빠가지고 다음에 하자 그러면 no later 지금 당장 지금 하용 당일에 하나님의 뜻은요 내일 모레는 없어요. 당장 지금 시간 하용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게 그리신단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루벤, 갓, 아셰르,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 올라가서 서고 지금 축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인가를 12지파들이 6으로 딱 나눠가지고 일일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르쳐가지고 분별하게 합니다. 이 축복을 선언한 그리심산으로 가는 이 뭡니까 사인법. 요한복음 12장 30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들게로 이끌게로 하시니 이 게리즘이라는 것은 이 축복을 선언하는 올리다. 예수께서 나무에 올리셨죠. 여러분과 저를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에발은 폐허를 말합니다. 불모의 무더기를 말합니다. 로로 하면 긍휼이 없는 저주와 불모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에발산과 게리즘 이 그림에 보면은요 마운트 게리즘 이스트 이쪽에 에발산이 이쪽에 있는데 에발의 의미는 아인, 요드, 베이트, 라멧 이걸 풀이를 해보면 불모의 저주받은 자가 신부로 결혼식에 데려와 희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되고 자녀 아닌 자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저주, 이것은 토라를 공부하는 모든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엄청난 영적인 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27장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 이르기를 지금부터요 무엇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이 길로 갔다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구나 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몇몇 이것을 열거하는데 보니까요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요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해놨습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저주다 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주다. 이것으로 절대로 행하지 말라. 마치 뭐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 훈련시키고 똑같아. 땅에 막 들어가면 축복을 이것이 축복이다 할 때 거기에 아멘하고 이것이 저주다 할 때 거기에 아멘하고 그래서 그 그룹을 나눠가지고 또 그 다음 저주를 보면은요 그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싫어하신 말이죠.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 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지게표라는 것은 어디와 어디 땅이 여기까지 마크하고 돌로 딱 하는 거. 이걸 밤에 슬쩍 자기 걸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저주다. 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이웃을 암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26절입니다.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그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토라는 이 토라의 모든 이와 같은 저주를 잘못 앓고 그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는데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되냐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의심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의 저주를 잘못 이해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교통법을 위법해가지고 코트에 가가지고 벌금을 물든지 또 뭐 잘 돼가지고 뭐 시야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해가지고 무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저주를 만나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해 이것은 이랬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어겼지만은 그걸 참작을 해서 죄가 아니요 not guilty 그랬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not guilty 했다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뭐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지면 십자가에 다 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오. 이것은 주님이 직접 그것을 긍휼히 여기서 다 짊어지었지만은 그 토라가 말하는 저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토라가 말하는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셨지만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토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라 보시는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저주구나.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은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토라 보시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축복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토라 보시를 공부하기 전에 축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준다고. 이게 보니까 축복은 28장입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보니까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슈마 이스라엘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칩니다. 우리가 토라대로 살면은요, 이건 막 축복이 이건 계란인데요. 우리가 토라를 살살 피하고 토라대로 아닌 길로 자꾸 가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복잡한 저희 사역도요, 얼마나 가시밀 같은 공격과 방해와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 길대로 가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시 걔한테 해주십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축복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복이 어떻게 오냐면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펫도, 강아지를 키우면 고양이를 키우면 돼지를 또 펫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대요. 미국에.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생,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여기 돼지는 아니죠,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 때 일어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작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승리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확실하. 여호와께서 내게 주라고 내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로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지어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확실한 축복과 저주의 분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축복을 더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 이 저주를 소개하더라도 저주보다는 축복을 많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여기에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50번째 포락포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베하야 키타보 엘 하에렛 아쉘 아도나이 엘레이카 하나 보면은요 전부 14개 단어. 그 다음에 26장 1절에는 글자가 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보니까 바까지가 정확하게 50개 글자 수가.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키타보의 26장 1절에 워드는 14단어 글자는 50단어. 히브리의 14번째 알렙베트가 뭡니까? 눈이죠. 알렙베트 기울 다음에 눈이 14번째. 눈의 숫자가 뭡니까? 50입니다. 50번째 토라.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이 눈은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나는 생동감이 있는 생명체로 작동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토라 포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예수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기타보가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가 땅에 들어가는 예수의 왕국이 시작되는 날, 거기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는 것을, 몸으로 행한 게 뭡니까? 얼마나 토라의 뜻대로 살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지키며 주님이 예배하시는 불쌍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 예슈아 하마시아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과 그 목적이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해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이 기타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축복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의 모든 계기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믿음과 말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루아 카토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